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가 복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도 예배가 나왔는데 막상 보면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우리에게 있습니다. 2400년 전에도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계시가 열려졌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니까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은 때가 되니까 또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잖아요. 성전도 건축해갖고 한동안 참 기뻐했지만 또 한 100년 지나가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제사를 드려도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400년 동안 침묵, 아무런 계시가 끊어진 주님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단절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할까? 마지막 메시지를 무엇을 던졌는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듣는 백성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해요. 6번을 반복합니다. 너희들의 신앙 태도가 어떠한지. 말라기는 4장까지 있잖아요. 내용이 단순해요.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고 이 진단에서 어떻게 회복이 될지 처방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진단을 먼저 첫 번째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해요. 에서와 야곱이 형제 아니었냐? 근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되어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면서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든 없든 그거는 상관없이 나를 택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을 그렇게 관심 가지고 계세요. 또 6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다. 내 이름을 멸시한대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멸시합니까? 그들이 질문해요. 우리도 똑같죠?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멸시 안 했는데요. 이런 말을 갖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요. 형식적인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정녕 우리가 순전한 모습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오늘 참회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정말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흠없는 그런 제물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또 나오는, 억지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아니라 뭐 벌 받을까 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지 않는 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 중에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요, 2장 10절에 보면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욕되게 했대. 욕되게 했다. 아니, 뭐가 언약을 욕되게 했을까? 성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했다. 14절 보면 우리가 어찌 되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래요? 너 어려서 아내를 맞이했잖아. 내가 증인이다. 여호와께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너 어려서 결혼했는데 내가 증인이 됐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은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경건한 후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 팔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라. 내가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려진 것을 미워한다 하는 거예요. 여인이 매를 맞아갖고 학대받은 것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나 그거 미워한다. 이혼과 미워한다. 너희들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갔느냐. 이게 바로 너희는 언약을 깨뜨리는,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생활 잘하세요. 정말 이건 자손을 위해서라도요, 가정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기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괴롭혔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악한 자를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거 다 안 보신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그러지 않아요? 악을 해도 그냥 하나님이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이게 여호와를 괴롭혔다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하느냐, 도둑질하느냐 그래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 아니,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우리 삶,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봉헌하는 것, 봉헌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는 사실 돈 문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저도 목회하지만 헌금만이 하라 그런 생각하는 건 없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가 돈이 주인인가, 이거 신앙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을 너는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대요. 완악한 말로.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완악하게 말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섬겨봐야 헛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교만한 자들이 복되더라. 세상에서는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거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단이에요. 그 당시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매우 기뻐하지 않았죠.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나님을 멸시하고요,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요. 믿으면 뭐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해? 예배 드리면 뭐해? 그러면서 교회 나온대요. 형식적인 신앙. 가정도 타락해버리고요. 가정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요. 이곳 기웃하고 저곳 기웃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모습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피차에 말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대요.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걸 들으셨대요. 분명히 듣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념책이 있어요. 생명책이죠. 그 생명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됐을 뿐만이 아니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 이 세굴라라 그랬죠. 특별한 소유, 나의 언약 백성 삼는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우리가 자기 아들 섬기는 것, 아들이 잘 이렇게 아끼잖아요. 아낌처럼 내가 그들을 아끼리다. 아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대요. 교회 나온다고 다 아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존중하는 자. 여러분 은혜를 받고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면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혹독한 시험거리죠. 말씀 보세요. 분명하게 이 6가지의 죄악들이 있는 그런 사람 부류도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까?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생명책이 있고요. 그곳에 특별한 소유 그리고 그들을 아낀다라고 하고요. 18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대요. 여기에 말라기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자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내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무리가 있어요. 존중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하고요. 그러지 않은 자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섬기지 아니한 자라고 분별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분별이 있는데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섬기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참 이게 예배자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요 용광로 불이래요. 용광로 불.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주구지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맞이하기 전에 용광로 불, 쇠를 녹이는 그 불. 그들이 교만한 자고 악을 행하는 자고요. 근데 그들은 지푸라기 같대요.
여러분, 지푸라기 불타는 거 아시잖아요. 불이 어떻게 탑니까? 불이 다가오기도 전에 그냥 다 없어버리잖아요. 지푸라기래요, 지푸라기. 여러분, 지푸라기 인생 되면 되겠어요?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을 살라버린대요. 지푸라기 살라지듯이 살라지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뿌리와 가지가 남아지지 않도록 그 뿌리와 가지까지 다 사라지게 만든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계시예요. 우리가 혹시나 이런 모습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길 바랍니다. 정말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말과 우리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경고만이 아니라 3장 17절에 1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의인이라고 얘기한 것을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다뤄야 할 4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러분들은 너희가 되길 바라요. 4장 1절이 아니라 4장 2절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살아서도 회개하고요. 4장 2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라 그래요. 너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너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저 불러주는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인격, 그 사람의 명예를 뜻해요. 여호와의 그분에 대한 인격과 명예를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근데 경외하는 경외라 그래요. 경외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치료받는 사람이 대상이 오늘 2절이에요. 치료받는 게 아무나 치료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외는 그 두려움인데 이 신적 두려움이죠. 어떤 위험이 있어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분은 그 거룩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경외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 자들은 한결같이 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박사 엎드렸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승에게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너무나 탁월한 지식과 영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도 함부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서 그런 범접하지 못할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잖아요. 그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좀 느낄 수 있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경외심을 갖는 것. 이게 우리에게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복을 받는 생명책에 기록될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대상에 되어지는 이 경외라는 말은요,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치료받고 싶죠? 우리 연약한 몸들 치료받아야 되고요. 우리 영혼들도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하는데 치료의 대상에게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치유는 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서도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기도해 주라는 건지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아니, 아픈데 낫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데 아프게 해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힘들어요. 기도를 하는 것도요.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간절해지고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커지고 마음의 상심이 크고 이런 문제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 문제는 지극히 작아져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밀려오는 것도 있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정녕 하나님이 전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한순간에 해결한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확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알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아프면요, 병원에 가잖아요. 중병에 가면 병원에 가요. 그리고 의사들의 말 잘 들어요. 근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치료자시라고 하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모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들의 치유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부터 오늘 꼭 우리 심령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도 잘하고요. 마음도 중심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돼요. 그러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래요. 공의로운 해가. 치료 방식이 뭔가? 치료 대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치료 방법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름이에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건 뭐겠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요,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사자를 보낸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공의로운 해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오셔서 돋는 해가 되시고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공의로운 빛으로 오셔서 사단의 거짓과 모든 질병, 어둠을 다 떠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죠. 공의로운 해는 떠올라요. 근데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하잖아요. 치료의 광선. 여러분, 치료의 광선, 빛이에요. 빛이,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희미한 빛이라도요,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쫓겨갑니다. 주님, 내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깊은 상처 속에 주의 빛이, 주의 광선이 나에게 비춰달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암병과 혈관에 있는 질병들과 관절들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오늘 말씀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비치리니 그러잖아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들, 어둠들, 불안함들 다 바꿔지고 우리의 영혼도 치유가 돼서 죄책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고 화목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 치료라 그랬어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가 되고요. 거기에 광선이 치료가 돼요. 근데 광선이라는 것은 빗줄기예요. 원어적으로 의미하면 빗줄기예요. 이걸 날개라고도 번역해요. 날개. 시편 139편에 보면 주의 그 날개로, 빛의 날개를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도, 바다로 가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신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빛이라는 것이, 이게 비행기 타다 보면 한번 보세요. 일출을 뜰 때 빛이 사방으로 한순간에 쫙 퍼져나가요. 그걸 주의 날개라고, 주의 빛의 날개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이 한순간에 빛이 온 전방위 쪽으로 확 퍼져나가는, 이 빛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숨을 자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빛이 임하소서.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치유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요. 여러분, 자연 방사선인 햇빛도 그 햇빛을 쬐면 곰팡이들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세균들도 죽고 그러잖아요. 비타민 D도 형성돼 갖고 이 관절이
면역력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인공 방사선인 감마선을 찌러 놓으면요, 이 암세포들의 DNA를 손상시켜서 그 암병도 고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그 광선으로 무엇을 못 고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치료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주님은 여호와라파 치료 하나님, 나에게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그 치료의 빛이 임하잖아요. 우리에게 빛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 불길이 닿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만이겠습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질병을 고쳐왔어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치리니 이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병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 거예요. 날개처럼 한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예배당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기를, 치료의 광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냉랭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세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치료의 광선이 바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가서,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아니, 우리의 질병이 치유돼 보세요. 우리 영혼이 치유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폭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여러분, 외양간에 갇혀 있는 송아지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송아지라고 번역해놨죠. 이것을 더 원어적으로 해석한다면요, 젊은 숫소예요. 젊은 숫소.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1년 된 숫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소가, 저는 소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소가 장성하려면 한 2년 3년 돼야 장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만 돼도 많이 성숙되겠죠. 우리들 보면 한 청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에너지가 얼마나 폭발합니까? 근데 외양간에서 나왔으니 그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면은요, 우리의 영혼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너무 기뻐서 기뻐 뛰며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며 손 흔들고 엉덩이 흔들고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넘치도록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약속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복을 받아요. 이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모습들 억지로 신앙생활합니까? 아이고, 이거 힘들어서 이거 밥하는 중식하는 것도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이것저것 힘들다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막 쏟아 올라오는 자연적인 생명력이 그 안에 있으니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얼싸안고 싶고 막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말라기 속에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선택하겠어요?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기회잖아요. 기회. 내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삶이 되는구나. 고침받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을 경험하는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이고 무기력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여기는 이런 모든 것 다 제거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는, 이제 송아지처럼, 외양간에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취예요. 주님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잖아요. 주님 만나면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 삶이 얼마나 기뻐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복된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